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시대를 이제 신약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 AD, 그러니까 주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사실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물론 구약의 어떤 모임도 교회라고 하고 성막교회라고 하고 광야교회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달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는 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뭘로 생각을 해봤냐면, 자,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 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가톨릭이나 다른 종파 좀 다른 것이 말씀의 종교라 그래요. 가톨릭은 가면 성상도 세워져 있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심지어 죽은 성자들에게까지 기도하는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끊임없이 이 강단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을 강단이라 그러는데, 이 강단 중심의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지 참 의문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성경만 읽고 말면 좋을 텐데 굳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머리 빠져가면서 연구해서 이 설교를 하는지 좀 의아한 분들이 있는데, 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되어진 일이 뭐냐?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교회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어떤 설교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이 교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를 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내지 2주씩 머물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3대 절기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2대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때는 특별히 남성들이 가족들 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전에 우리가 사순절 지냈죠. 순이 얼마나 그랬죠? 10. 그래서 오순절은 뭔가의 50일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뭔가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흔히 우리가 유월절 그래. 유월절. 이게 한자들이라 좀 어려운데, 유월절은 여러분 넘어갈 유자에 담월자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면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을 하거든요. 노예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 있었어요. 장자의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어떤 표시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표시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재앙. 여러분, 집에 장남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오지 않으려면 뭘 하면 되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집의 대문에 발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문설주에도 바르고, 우리나라에 보면 어머니들이, 옛날 과거의 어머니들이 미신 이렇게 믿을 때 보면
같은 거 끓여서 뿌리고 그러지. 붉은색이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 쫓아낸다고 미신을 해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지 그게 실은 핀 줄은 모르고 어쨌든 붉은색이 뭘 쫓는다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근데 실은 붉은색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생명을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죽이려고 왔다가 이 집에 장자 죽이러 왔는데 이 집에 장자 대신 양이 죽었구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먼저 죽여서 피를 발랐으니 이 집은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벽을 넘어간다. 근데 우리 집은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안 죽었는데 이 벽을 넘어가서 옆집에 가보니까 옆집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양의 피를 바른다고 장자가 죽고 안 죽고 그래? 그리고는 안 바른 거예요.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 6월절.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어려운 말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보호해서 실은 도와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어린 양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넘어갑니다. 저승사자의 영이 넘어갑니다. 까닭없이 죽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목회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도 6월절 보통 다음 날로 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자, 근데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흔히 7월 첫 주에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지만 맥추절이라고 지켜요. 여기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이 무슨 맥이죠? 보리맥. 보리로 이제 맥주도 담그고 뭐 어쩌고 하는데 오순절이 맥추절로 해서 첫 보리 이삭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보리 열매를 거두면 첫 곡식 받았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게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의미가 커요. 무슨 의미냐?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죄를 속하는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실은 도심의 교회들이 요즘은 농사도 하지 않는데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실은 맥주절은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영적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은 자가 처음으로 거두는 열매가 맥추절에 감사하긴 해요. 우리가 한 해 살아가면서 첫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많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6월절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 성전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실은 여러분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마가라는 좀 부유한 가정이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좀 부잣집이죠. 그 가정집에서 실은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는 어떤 건물을 중요시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가 교회가 개척 교회는 어떻게 하죠? 이런 상가에서 교회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약 교회 전통이 그래요. 가정집에서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상가를 얻을 여건이 안 되면 목사님들 중에는 댁에서 본인 아파트에서 본인 집에서 빌라에서 몇 명 모아서 자기 가족하고 교회 시작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원래 신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이게 오순절날 주님이 모여서 너희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10일이 넘지 않았어요. 자,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보통 일요일로 봐요.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을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거든요. 구약의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보통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이라고는 틀려요. 그래서 안식일 교는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보지 않고 이단으로 봐요. 안식일 교는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성령 세례가 임한 오순절날도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오순절날에도 주일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걸 기념하고 기뻐해야 돼. 교회 시작을 기뻐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이 시작된 걸 기뻐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는 자기들을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목숨 걸고 마을과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했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교회는 그렇게 모임이 많냐? 왜 그렇게 모여야 되냐?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지금도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2절에 보십시오. 이게 교회 인침이에요. 이게 교회 시작인데 보십시오. 갑자기 호련히 2절에,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초소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강풍의 소리가 윙 하고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다 놀라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이거 무슨 소리야?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나? 어디 태풍이 부나? 바깥에 보니까 태풍이 안 불어요.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인 그곳에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 거예요. 소리. 바람 불 때 나는 윙 하는 소리가 부는 거예요. 자,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3절에 보면 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의 혀 아세요? 촛불 켜면 그 안에 그 혀같이 생긴 거 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고, 각 사람 위에 120명 위에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가 봐요. 베드로에게도 불이 임해 있네? 요한에게도 임해 있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임해 있네? 도마에게도 임해 있네? 불 같은 것이 여기 다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베풀 성령의 세례다. 성령이 임한 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 육체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어떤 역사가 오구나. 어떤 분은 막 입술이 떨리면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을 막 흔들고, 어떤 분은 일어나 춤을 춰요. 그래서 흔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육체에 이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뭐라 그러느냐? 아, 광신자들 드디어 미쳤구나. 저도 처음 방언 받을 때 뭐 입술이 이상하게 되면서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방언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방언인 줄 모르고, 그게 성령이 임하는 증상인 줄 모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머, 나도 드디어 미쳤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방언 임할 때 우리 육체에 임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현상들이 있어요. 내 몸이 알든지 아니면 이 공간에 여러분 바람같이 강력한 강풍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 집이 날아갈 것 같은 강풍의 소리가 이 집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도 임합니다. 좀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것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기계들이나 그런 데도 많이 있대요. 자, 근데 제가 그 수련 전도사를 했던 광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광림교회에서 제가 그 아동부를 맡고 있을 때 우리 그 강림교회 교육부 목사님께서 강전도사가 우리 그 아이들 몇 명 뽑아가지고 우리 광림 수도원이 있어요. 기도원하고도 다른 수도원에 가서 아이들 1박 하면서 기도회를 좀 하면서 아이들도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실은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또 괜히 방언받고 성령 받는다 그러면 겁부터 내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성령 받게 기도회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어른들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성령 받게 하냐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러고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순절날이 이 믿음이 저들이 호련히 하늘부터 극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임했으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해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애들은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몇 시간씩, 5시간을 데리고 집회를 하라니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는데 이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애들이 뭐 기도를 하나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앉아서 기도시키면 장난을 치고 놀아요. 그리고 막 기도 소리 흉내내고, 제 기도 소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애들이 막 기도 소리 흉내내고 장난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이렇게 세웠어요. 다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조명 딱 하고, 이제 옆에 전도사님 한 분은 기타 치면서 찬송해주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어쨌든 기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회 전에 애들에게 말씀을 먼저 잘 가르쳐줬고, 성령이 뭐고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좋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있고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모였던 아이들이 정말 여기 120명이 문누들처럼 막 열심히 애들이 기도를 쫙 하면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와, 드디어 광신자 집회구나.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자기 형 따라온 유치부 아이가 있었는데 유치부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치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울었냐? 뭐가 그렇게 너를 울게 했냐? 그랬더니 몰라요. 전도사님 기도 소리 듣는데 괜히 슬퍼서 울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유치부 애가 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날 여기 제자들처럼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 몇 시까지 하라 그랬는데 그 시간이 훨씬 넘어서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너무 뜨거워서 이제 멈출 수가 없네. 멈춰서 이제 애들 가서 재워야 다음날 우리가 퇴실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하자 그러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전도사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분은 불을 이상하게 받나 보다. 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찬송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옆에서 자꾸 불이야 그럴까? 그 저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몰랐죠.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해요. 찬송을 안 하고 자꾸 불이야 이러면서 제가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유, 불이 임했긴 임했는데, 물론 아이들에게도 불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유치부 아이들도 방언을 받더라고요. 하는데 불이 어디 임했느냐? 이 그 예배실, 큰 예배실에 있는 이런 그 앰프가 크게 있었어요. 그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전선에 불이 지지직 타더니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이거 큰 화재잖아요. 거기가 지하였는데.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애들 다 스톱을 시키고 불났다, 야 그만, 그리고 선생님들을 시켜서 빨리 애들 데리고 올라가게 하고 이제 그 스피커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선이고 뭐고 불이 치치치 탄 거예요. 거기서 불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니 좋은 일 하려다가 이거 장비만 망가뜨려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꽤 비쌀 텐데, 하나님 저거 비싸면 나 월급 다 날라갔는데 이거 어떡하죠? 고민이 되는 거야 솔직히.
저거 어떡하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저게 무슨 현상인지, 아니 애들 성령 받으면 끝이지 왜 제가 달리지? 근데 그게 하여튼 분명히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불이 이 카페트로 옮길까봐 겁이 나서 빨리 애들 다 해산시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광림수도원에 그 관리 집사님이 와서 음향 전문가를 불려서 점검을 싹 했어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앰프가 불탄 흔적도 없고 정상이에요. 고장이 안 난 거예요. 어떻게 불이 났는데 고장이 안 나요? 야, 이거 어제 저 혼자 봤으면 사람들이 저보고 거짓말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그 광림수도원에 관리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목사님들한테, 아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목사지만 저는 도대체 내 눈으로 봤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주 신령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이 하도 아이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애들이 성령 받는데도 믿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기계에 임하신 것 같아요. 간혹 기계에도 임하고 동물들에게도 임하고 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샤머니즘적인 발언을 하세요, 무슨 미신적인 발언을 하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임한 표시를 내가 너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불을 주시고 애들 밤새 또 기도하면 그 다음날 병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애들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렇게. 왜냐면 애들은 힘들다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만두게 하셨구나. 근데 돌아와 봤더니 정말 애들이 은혜 받았을까? 기도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를 왜 가야 돼요? 놀고 싶어요. 또 주말인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야 돼. 하여튼 좋아서 온 애도 있지만 억지로 온 아이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이 임하니까 맨날 보면 전도사님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고는 모여서 기도하고, 처음에 전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전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분당 쪽에 부유층에 사는 애들이라 보니까 멀리서 오고 이러는데, 제가 전도해서 친구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 같은 거 하기 싫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허락을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주일은 우리 가족끼리 차를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이후에 멋있게 외식도 하러 가고 쇼핑을 가야 되는데,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일단 우리 차가 지저분해지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걔네를 또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면 우리의 주말 일정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엄마가 안 된대요. 아빠가 안 된대요. 전도 같은 건 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가서 너무 충격을 실은 받았었어요. 무슨 이런 애들이 있지? 무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을까?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얘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어땠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말씀 보면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아이는 그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성령 받고 났더니 김용태라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는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용태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는, 얘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았는데 또 뭘 알았느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용태가 욕심이 많은 아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용태가 보니까 매주일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은 얘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쟤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친구 못 데리고 온 날은 일찍 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모님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분 엄마가 오래 해서 가봤더니 그 엄마 말이, 전도사님 우리 용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우리 용태가 주일만 되면 설사를 한대요. 애가 화장실을 탁 날락거리면서 배가 아파서 막 그런대요. 그래서 용태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 나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도할 친구가 없어. 엄마 나 전도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오늘 안 간다고 할까봐 스트레스가 임했어. 그러면서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원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나요? 그랬더니 내가 막 웃으면서 아니요, 용태가 되게 열심히 특심하군요. 그러면서 이제 용태를 불러서 용태야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너를 기뻐하셔. 하여튼 그 이후로 아이들이 변하는데 차가 지저분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자기 승용차에 태울 수 있는 만큼 꽉꽉 채워서 데리고 오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이후에 어디 가야 돼요. 예배 이후에 어디 뭐 연극 보러 가요. 오페라 보러 가요. 이러던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고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데려온 애들 또 그냥 보내나요. 밥 사 먹이고 집에 데려가지고 그 부모 만나서 그 부모도 전도하고 하여튼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한 게 있어.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 했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공간에 뭔가 확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뭔가 받았다고 하는데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이겠지 그랬죠. 자, 그런데 강풍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실은 이게 방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다른 지역의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언어 방언.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여기 나오는 다른 외국어 언어 방언이 있고 기도할 때 쉘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 방언이 있어요. 근데 언어 방언이 임했어요. 간혹 선교사님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는 뭐 일본어를 모르고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그곳에 갔더니 언어가 트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신비한 방언이 임한 거죠. 은사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외국어 방언은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한 번으로 그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에 전도 나갈 때 이런 언어 방언을 받으면 다른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 그렇게 제2 외국어 배운다고 리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때 한 번 임하고 베드로가 로마에 전도하러 다닐 때는 로마에서 통역할 수 있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때 어떤 언어 방언이 임했느냐? 자, 이 언어 방언이 임한 줄 어떻게 아느냐? 5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린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 소리가 난다. 이상하다. 지금 저기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절기니까 그렇죠. 6절에 이 소리가 나네. 뭔가 바람이 윙 소리가 나고 불이 임했다 그러더니 이 제자들이 다 나와서 120명이 뭔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쉘라 하는데 이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보시오. 6절에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리비아 말을 하지? 엘람 쪽의 말을 하지? 밤빌리아 말을 하지? 자,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는 유다 나라 북쪽 지역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서울 말에도 서울 사투리도 있대요. 억양이 틀려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제자들의 원래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저 사람들 외국 해외 연수도 안 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총 15개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주변의 유럽과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일대인데요. 지중해 쪽의 나라들인데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요쪽은 그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라는 곳이 있어요. 또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은 아프리카 쪽이죠. 아프리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뭐 그런 동화도 기억나죠? 아라비아인들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저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일자 무식한 사람들인데 해외 연수나 제2 외국어나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뭔가를 받긴 받았는데 샬라샬라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아. 이상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여기도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술을 먹으면 해롱해롱 몸에 힘이 풀리고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죠.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서 술이 이끄는 대로 가요. 걸음도 갈짓자로 걷고 그 다음에 오줌도 아무데나 막 하는 분들도 있고 집도 못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상하게 되죠. 여러분 술 취하는 거와 비슷하게 성령이 취하면 성령에 취해서 죄송해요 좀 광신자들처럼 해롱해롱하기도 해요. 실제로 술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이 술이 이끄는 대로 가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벌겋게 성령불 받은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런 거야. 저 사람들 벌써 아침부터 술 먹었구나.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일어서 소리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때가 제3시니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기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이 아침부터 술을 먹겠느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여기 120명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막 다른 언어를 얘기하고 벌겋게 달아오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7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러스되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정말 말세라 그래요. 말세, 특별히 예수님 재림이 임박할 때를 말세라 그러는데,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벌써 말세에 대한 예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인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디 부어주느냐, 아까 말한 기계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육체에 부어줘요. 육체에. 여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처럼 육체에 부어주는데, 각계 각층 성령은 젊은 사람들만 받아, 젊은 애들이 믿음 좋아서 걔네들만 받았다, 그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건 다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나 요엘 선지자 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 같은 노예는 성령 같은 거 못 받아. 나 같은 사람은 성령 못 받아. 그럴까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더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다 주신다는 게, 원하는 자에게 성령 다 부어주셔요. 다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는 일이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말세 기사, 말세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돼서 여러분 고온이 되고 뭐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이런 징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있어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달이 핏빛이 되는 거 혹시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세의 징조가 벌써 요엘 시대 때 예언이 돼 있었고 초대교회 시작, 교회 시작 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큰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21절 이게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성령 주시느냐? 주의 이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쉘라쉘라 방언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각 언어들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김용태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은 왜 주시느냐? 구원을 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선교하라고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17절 주보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랬죠? 사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하기 위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새만석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